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옳고 그름이 아니라 공감함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온따기회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슬퍼서 빵을 샀어 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나 슬퍼서 빵을 샀어 라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말한다면,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무슨 빵 샀어?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슬펐니? 이게 이제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T나 F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공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고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고통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같이 상대방의 고통이나 상대방의 기쁨을 느끼는 이 공감 능력이 제로일 때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미안함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도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마침 결혼식에 왔는데요. 여러분, 잘 준비된 결혼식이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실까요? 그때 마리아는 공감 능력을 발휘합니다. 보통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니,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결혼식에도 떨어지나. 혼주와 연회장을 싸잡아 비난하며 사람들은 아주 쉽게 책망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도 이렇게 잔치를 마치면 어떡하냐고 말입니다. 아니, 뭔 결혼식을 이렇게 대충 준비했냐고. 아마 우리는 수많은 말들로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단순히 비난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비난하기에 급급하세요? 아니면 그걸 도와주고 싶으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무반응을 보일 때,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같이 울지 않는다. 저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세 친구가 있었죠. 그 세 친구들이 욥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제 또 마지막 등장인물인 엘리후라는 사람이 가장 연소,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욥에 대하여 공격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욥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엘리후가 욥에게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여러분, 엘리후는 욥을 굉장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때로는 하나님에게 따지고 불평불만하고 막 거기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을 볼 때 네가 얼마나 악하냐,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바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버릇없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욥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이 쏘는 화살로 자신을 쏘았다고 말합니다. 욥이 물을 마시듯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 지금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말을 해서 악인처럼 욥이 행동하고 말했다고 엘리후는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 고통보다 지금 욥이 내뱉는 말의 선악, 욥이 내뱉는 말의 옳고 그름, 욥의 말에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네 말이 잘났네 못났네 아주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같은 성도가 같은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것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지 아니면 그 뒷배경, 그 숨은 의미, 그 안에 남 모르는 고통, 아픔, 그것이 과연 보이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든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렇게 죄 짓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아니 저렇게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한심하다 한심해. 어떻게 저렇게 죄만 짓고 사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시며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해야 되겠다. 저 인간들이, 저 사람들이 저 죄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그들을 건져 주어야 한다. 아버지여, 내가 내려가서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공감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죄를 대신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어떠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문제로 뛰어들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 땅에 뛰어내려오셨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공감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를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법을 찾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이야기